요한계시록 48번째 시간입니다. 스스로 무너질 큰 성 음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음녀의 정체와 그 짐승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음녀가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수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꼭 정확하게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음녀이자 또 큰 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의 왕국이기도 한데, 바로 그 성이, 큰 성, 음녀가 어떻게 마지막에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정확하게 어떤 구약적 그림에 맞추어서 볼만한 그런 본문들이 사실상 많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나라가 막을 내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섭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독특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묵시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러니까 앞서 큰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 전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녀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음녀는 사단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당시에 이 요한 공동체, 즉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당시에 황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서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음녀는 어쨌거나 많은 열강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강이 물로 표현된 것,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로마, 그리고 또한 사단의 나라라고 제가 부를게요. 악의 제국, 사단의 나라를 풍요롭게 해주는 경제적 지원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이요, 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그림을 예레미야서에서 갖고 왔다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예레미야 51장 13절을 보면은 바벨론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현재 풍요로운 처지를 설명할 때,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 도시들 외곽으로 흐르고 있던 수로와 운하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 수로가 있고 운하가 있다는 것은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교역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예레미야가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이 궁극적인 힘이 되겠죠.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한이 이 예레미야 51장을 의식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앞서 음녀의 모습이 굉장한 보석으로 치장하여서 부유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이 많은 경제적 공동체 위에 군림하면서 많은 열강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옛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애굽의 생산량의 국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요. 이 음녀는 이 주변의 열강들 그 경제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경제적 풍요를 담보함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오늘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들이 여러 국가들이다라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그려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협력하도록 맺고 경제적인 정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불화가 하는 것이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음녀가 16절에 이르러서는 그 내부 공동체의 반란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차례 본 그림이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단순히 16장 17장뿐만이 아니고요. 이 짐승에 대한 모티브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런 데도 나오는데 그때 이 짐승은 기본적으로 이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기도 하고 로마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뱀 사단 마귀이자 붉은 용이라고 계속해서 다양한 그림으로 이걸 설명해 줬잖아요 요한이.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성부 성자의 관계처럼 끈끈하고 바로 이 음녀를 위해서 짐승이 그리고 그 짐승과 함께하고 있는 연합군들 있잖아요. 이 여기서 열불이라고 나오죠. 그 연합군들이 바로 그 음녀를 위해서 복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공동체처럼 그려졌잖아요. 마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요. 새로운 그림을 제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란을 허락하고 이게 일종의 자중질환 같은 거죠.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유도하시면서 원인을 제공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은 본디 음녀를 사랑하고 따르고 음녀와 함께 하나님에게 대적하려는 존재였잖아요. 이 음녀를 만약 로마라고 본다면은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와 함께 하고자 하는 수많은 경제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음녀를요, 더 묵시적이고 더 큰 시각에서 사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단을 지지하고 사단의 길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여러 세상이 될 겁니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어떤 문화적 중심, 어떤 지식적인 중심, 지혜의 중심 이런 것들이 사단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 이건 분명히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 이 열불과 짐승이요. 이 음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보이던 이 공동체가요. 내부로부터 스스로 분열되고 무너지고 내가 본디 음녀에게 순종하고 음녀를 따른다라고 했던 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 음녀를 무너뜨리고 옷 벗기고 불타오르게 한다. 불살라 버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사실 이 그림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구약 본문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에스겔 23장 25,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우상의 근원지인 바벨론이 너희들을 도리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 그러니까 뺏고 미워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런 모습들이 에스겔서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음녀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되게 저희들로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본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택정되어지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시지만은 결국 다시 회복시킨 그런 영원한 이스라엘로, 그 영원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영원한 이스라엘로 살리시는 국가가 바로 이 그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불태워지고 벗겨지고 치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는 이 음녀는요, 하나님의 원래 대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 차이가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움을 주는데, 여러분들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멸망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코와 귀를 깎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자녀를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에 사르고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아가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게 원래 따르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던 길이 자신들한테 사고처럼 급작스럽게 다가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자꾸 마음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게 됐냐면요, 그들을 보고 분내어서요, 그들 욕심에 내버려뒀어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의 나라는 뭐냐면은 자신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착취하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던져지게 되자마자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고 자신이 가서는 안 되었던 길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그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타게 되고 옷이 벗겨지게 되고 장신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사단의 나라, 이 악의 제국을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동일하게 생명이 빼앗기게 되고 그 벌거벗기게 되고 불로 살라지게 되고 살을 먹게 된다라는 게, 이게 아주 분노 가운데서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그들 욕심 가운데 줄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저희들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원했으니까 가라라고 했었던 나라의 성질이요, 아주 자기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착취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자원으로 흡수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힘을 위해서 쓰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그 나라를 따르던 자들이, 바로 그 성질 때문에 그 나라를 따르던 자들이 자신이 섬기던 자가 약해지고 심판당할 위기에 놓인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착취하고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는 길을 그들이 원래 걷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래 제일 잘 걷고 그 방법을 제일 잘 알려주던 것이 음녀인데요, 음녀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음녀를 자신들도 음녀에게 배운 대로 그 음녀, 즉 사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꾸로 때리기로 원하고
그 나라를 찢어 발기게 된 그 스스로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힘의 제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힘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배하던 그 백성들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나라는, 칼의 제국은 칼로 무너지고, 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착취의 나라는 착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편에 서 있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자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는 나라이고, 그 길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고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섬겨지고 가장 높은 높임을 받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제국이 힘에 의해서 무너진다면요, 섬김의 왕국은 섬김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열불과 짐승은 왜 음녀를 미워하게 될까요? 음녀의 길을 따랐더니 자신도 음녀를 따라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됐으니까 이렇게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짐승과 이 열불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악의 제국, 그 사단의 원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본디 원하던 게 뭐겠어요? 우리 하와가 최초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 선악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하고 바랬던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모습에서 가장 멀어지는 자가 됐겠지만은, 원래 하와가 뭘 원했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외쳤죠? 네가 저 과실을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즉 네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 가운데서 이것을 정죄하고 이것을 살릴 그 권세를 얻게 될 거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만한 일을 해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옛뱀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 하와가 갔던 길은 뭘까요? 그때 하와가 과연 무엇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얻게 될 거라고 상상하고 그렸을까요? 마음의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하와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로요, 그 길을 제시하고 실제 자기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착취하고 자신을 악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도록 유혹한 뱀을 무엇보다도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섬김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금 그 길이 달콤해 보이고 그 길 끝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인 것처럼, 그런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내가 나의 삶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을 꿈꾸면서 이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끝은 처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그 길을 제시한 세상을 원망하고 그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미움을 표출하고 될 수 있다면은 그를 찢어 발기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심판당할 멸망이 그 길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거야. 반은 맞아요.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죠.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어? 여러분들, 저는 남중남고로 나왔는데요. 이제 남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유독 반항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반항적인 친구들은 이 또래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용감함과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일부러 선생님의 말을 어기면서 내가 얼마나 깡다구가 좋고, 이제 우리 때는 뭐 이제 깡이 세다, 곤조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얼마나 자기가 깡다구 있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덤비고 반항하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은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요, 어쨌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반에서 어떤 힘의 영향력을 일정 이상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요, 그런 행동들이 쌓이게 됐을 때 그 학생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폭력을 행하던 시대를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결국 교무실 끌려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치지 못하면은, 그런 학생은 없었지만은 뭐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하거나 끝까지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결국 추출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대항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실제 힘의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학교라는 힘과요, 나라는 개인의 힘이 실제 그 힘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제적당하면 그냥 제적당하는 거예요. 퇴학당하면은 그냥 퇴학당하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다시 올 권세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학교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학교와 비길 수 있고 선생님과 비길 수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또래 집단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깡다구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 시간은 잠시 잠깐이고요. 그게 지속되고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퇴학에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힘의 논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제 힘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힘은 어디 있냐면은 섬김에 있는 것이고 사랑에 있는 것이고 인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런 자들과 힘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과 힘싸움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힘싸움을 해주는 순간이 올 때 그들 가운데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이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실제 그 순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단 말입니다. 그때 그 길을 알려준 이 음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음녀를 원망하고 찢어 발기지 않겠어요? 회개하는 대신에요. 왜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고 타인을 착취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악의 제국 사단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니까요. 왜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와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에 가서는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지지게 될까요? 그들은 본디 하나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 결속력이 강하게 보여지는 것은요, 지금 그들이 각자를 섬기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의 목표, 즉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의 권세에 맞먹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목표가 깨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순간, 그들을 엮고 있던 그 목표가 박살나고 사단이 더 이상 힘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보다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라는 게 그들의 눈에 발각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회개 대신에 또 다른 미움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미움을 표출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더 이상 표출할 수 없는 순간,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는 그 순간, 그들은 본디 자신의 주인이라 여겼던 사단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사단의 나라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충실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들은 사단을 미워하지만은 마지막의 심판까지 사단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서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 악의 제국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지금 당장 결속력은 악의 제국이,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나라가 더 융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나라가 정말로 단단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따위는 금세 이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나라는 결국 내부적인 힘의 논리 때문에 결국 자승자박골로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게 될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천국은 뭐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나 그러나 본디 하나였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약해 보이나 본디 자신을 낮추어 섬김으로써 자신의 무한하신 힘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요, 마지막에 가면은 승리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주 작디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판세를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마지막 날의 사건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참 묵시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 묵시적인 전망이라는 게 엄청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고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시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대답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을 포함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역사를 관통하는 지혜가 아닌 그 시대에 속한 지혜로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판세가
하나님 나라는 불리하고 세상의 나라가 강성한 것처럼 보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 없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명백한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저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다면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승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기대하면은 다 정리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현실을 바라보세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치면은 후반 한 40분 됐는데요, 지금 7대 0 정도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0점 내고 있는 것 같은 팀에 자신의 모든 걸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세팅이라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정보 없이요, 이 경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반 40분 됐는데 7대 0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믿음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네 삶을 베팅해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베팅을 하겠냐고요.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을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경기 결과를 알려주세요. 후반 40분이제 7대 0이지. 자, 5분 후에 이제 마지막 이 타임이 다 끝나게 되면은,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 경기는 10대 7이 돼 있을 거야. 100대 7이 돼 있을 거야.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은요, 그러면은 0대 7로 보이는 이 순간, 악의 제국이 7점 넣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0점인 것 같은 이 순간, 우리는 100대 7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배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다스림의 원리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고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강성해 보이고 많은 점수를 넣고 리드하고 있어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보세요. 근데 그 나라가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강성해지는 것은 잠시이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욕심과 사단의 나라의 원리에 그들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의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짐승에게 도리어 그 악의 제국이 넘어가게 될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짐승과 열뿔이라고 나와 있는 짐승의 연합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한 마음으로 엮으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짐승과 연합군이 음녀 바벨론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그걸 찢어 발기게 하고 불태우게 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뭐냐? 음녀를 포획하고 그들을, 짐승과 열뿔을 그들 욕심 가운데 버려두기만 하면은 그들은 본디 음녀를 치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치는 거는 간단하겠죠.
원래 착취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의 특성 자체가, 세상 나라의 특성 자체가 남을 짓밟고 착취하는 것을 잘하는 것인데,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본래 자기가 섬겼던 우리의 지도자라고 부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가짜 성부이지만은 그들이 성부의 흉내를 내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빨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먼저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료를 먼저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 주인이라고 섬기고 어제까지 사랑하는 나의 바벨론이여라고 했었던 그 짐승과 열뿔이 오늘은 이빨을 드러내서 찢어 발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세요. 실제 사회에서 많은 악들이 벌어지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기꾼들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들이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한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오겠다, 갈취하겠다. 그 목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기꾼 집단에서 만약에 한 명이, 거기서 리더가 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머지 멤버들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이렇게 분배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사기를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돈을 다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리더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몰아주자. 저 리더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했었잖아.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아니라 그 사기꾼 집단에서 그 리더를 찾아내서 색출해서 돈을 빼앗고 그 리더를 아주 무참히 짓밟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관계는요, 사기꾼 집단의 관계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 집단은 돈을 숭상하는 거지 그 리더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제국은요, 그 사단과 그 구성원들이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영광이라는 특정한 목표 아래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는요, 한 몸이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고 죽은 가운데서도 신랑이 구출해서 하나가 된 한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어떤 공동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목적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원하고요, 주님은요, 교회를 원해요. 사단의 제국은요, 각자를 원하며 각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에 투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언제든지 찢어져요. 그들은 언제든지 계기만 주어지면은 멸망할, 내부로부터 분열하고 멸망할 기본적인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원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성부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교회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더 센 공동체일까요? 이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약해지면은 그를 원망하며 짓밟을 공동체이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게 죽으신 그분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모든 면에서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중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한 공동체에게 이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미래의 스스로의 어떤 내분과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에 있었던 그 열방들, 로마 입장에서는 야, 저 야만이다 부르던 그 세력에 의해서 로마가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높은 묵시적 차원에서 보면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악의 제국의 근본적인 성질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인해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라는 것은 그 짐승과 연합군으로 그려지고 있는 본디 그 나라의 세상 나라의 추종자들 있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도리어 원망을 받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나라의 가장 큰 반대자가 그 나라를 추종하던 자들이 그 나라의 가장 큰 반대자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한 단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들은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가서도 하나님에게 두 손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 여기서 이 나라가 망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순간마저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자신이 본디 섬겼던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지금 하나님께 이빨을 드러내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던 그 자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라는 이런 일관성을 우리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더 큰 의미의 묵시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곳을 가리키고 있음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바로 이 여인이 음녀가 바벨론이고 이 큰 성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악의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될 만한 어떤 곳은요, 음녀라고 불릴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체제를 제가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한 것은 확실히 돈이잖아요. 이 돈의 중심지가 되는 어떤 증권가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한 곳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선 여의도, 미국에서는 뉴욕,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와 그곳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식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각자의 돈이라는 자기의 영광이라는 명백한 목적 가운데 연합군을 이루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믿지만은 과연 돈이 넘쳐나는 그곳에 신뢰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신뢰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물이 없는데도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는 공신력에 의해서 가상의 개념을,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실물을 내어놔라 라고 하는 순간 이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자본이라는 거는 그 허상이 되는 거죠. 그 자본이 태동이 한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신력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자본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국가적인 신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경제적인 신뢰가 완전해야지 이 자본주의는 100%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이 넘쳐나는 곳에 100% 신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기가 어디서 가장 많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본이 가장 많이 도는 곳이 어디예요? 부동산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자본이 많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부동산요. 대한민국의 전체 자본을 따지고 보면요. 부동산 자본이 한 70% 정도 된대요. 전체 자본 중에서요. 어디에 사기꾼이 제일 많죠? 여러분들 돈이 어디서 가장 많이 모입니까? 증권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비트코인 이런 코인 이 사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금만 허술한 지점이 생기자마자 이제 주식이라는 국가적인 공신력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잠시 잠깐 벗어나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대두됐죠? 진짜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코인 사기가 기승했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이 왜 우월하다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신뢰였잖아요. 모든 국가들을 초월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에 의한 확실한 신뢰가 이 비트코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모이고 자본이 거기에 쏠리는 순간 무엇보다도 큰 신뢰가 필요한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최소한의 은총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최소한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하나님이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제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쉬워요. 그 길을 한편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그러나 그 근원적인 뿌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나라가 존속이 될 거고 어떤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명확한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을 보시지 마시고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근원적인 세상의 추구점을 바라보십시오. 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한 나라는 스스로 자멸하며 멸망할 거예요. 지금 몇 점을 놓고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심지어 몇 점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요. 지금 경기가 7대 0이다, 8대 0이다, 우리 팀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경기는 승리한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 라는 그 말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는 어떤 곳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로마 혹은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이런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더 교묘하게 이곳저곳에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 강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시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교묘한 그곳에 속지 마시고 강력한 그곳의 위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저번 주 설교에서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승리합시다.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드리며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도록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